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12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좀 느리게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갈 곳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우리 생명 다해 찬양하는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제약에서 번지신
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의 정신이 상쾌해지고 육신이 낫고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윗이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정신이 맑아지고 상쾌해지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서 성령의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상쾌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대강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왕이 주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번뇌할 때, 심히 마음에 근심할 때, 아버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아버지 분열 증세를 일으킬 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수금을 켤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아버지하며 그의 정신이 상쾌하여지고 또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또한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이 주일 아침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께서 정신이 상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이 상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가 맑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 이곳저곳에 또한 아픔이 아버지 또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 괴롭혔던 악한 영은 떠나가고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씻음받게 되어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요, 이 예배는 정말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예배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귀를 열고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작은 성도들에게 이 12월 한 달 성탄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청 모임, 중보기도 모임, 성전 청소, 주말 전도, 점심 봉사, 여러 가지 모임과 봉사가 있습니다. 수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다 아시고 또 그 수고를 능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주보에는 다음 주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루디아방에서 기초예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명단에 계신 분들은 저 함께 참여해서 또 함께 결정하고 함께 상의하면 좋겠습니다. 점식사 하시고 또 설거지 하시고 그리고 1시 30분에 루디아방에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사역지원서 작성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이 또 충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오늘 기초예산위원들이 기초예산을 세우면 다음 주에는 기초예산을 위한 재직회로 1부, 2부 예배 시간에 예배 마치고 잠시 모입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8번째로 우리 지분호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계속 읽으시고 내년에도 또 계속 할 텐데 여러분이 성경 사랑하시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반찬 봉사가 있고요. 그리고 예배 나가시면서 그 보훈복지단에서 만든 달력 우리가 매년마다 또 이렇게 공급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달력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또 기증해 주신 거니까 여러분이 또 잘 활용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우리 수요일까지 이제 수요 예배는 와서 인도하는데요. 이제 수요일까지 필그림 하우스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기도원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좌우 앞뒤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되시고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이 되시고 행복하십시오. 예, 은혜 받으시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5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6절인가요? 네. 우리 주보에는 우리 6절까지 되어 있는데 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맞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내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분명한 답을 했습니다. 구원받으려고요. 죄사함 받고 영생 얻으려고요. 그리고 천국 가려고요. 예전에는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이 말이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너무 현실이 고달프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고통이 없는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만큼 신앙이 또 순수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사람들이 눈살만 찌푸립니다. 저렇게 전도해서 오히려 부작용만 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겠지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사실 복음의 핵심이기도 한데 그러나 그 말이 주는 그 느낌마저도 우리가 거부할 때가 있다는 거죠. 길거리 전도는 한국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노방전도라고 흔히 얘기했잖아요. 길거리 전도, 거리 전도. 근데 지금은 이단들에게 거의 다 빼앗겼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은 스스로 움츠러들었는지 거리 전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거리 전도 한다고 뭐 열매 맺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래 여전히 교회가 살아있다.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죠. 교회 안에 건물 안에 갇혀서 그저 교회에 모인 사람들끼리만 복음을 나누고 즐거워할 수는 없는 거죠. 요즘은 왜 구원받고 싶다 또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복음의 원색 복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진리들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응을 얻지 못할까? 이유는 뭐냐면 요즘은 너무 살기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돈만 좀 있으면 이 세상은 즐길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좋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돈만 있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수고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즐기며 살 수 있겠구나. 또 의학이 발달해서 또 100세 시대니 뭐냐면서 오래 사니까 굳이 영생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계속 되뇌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 되뇌인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나는 것은 축복이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나는 것은 축복이다. 그 말을 계속 이렇게 기록해 써놓고 포스트잇으로 써놓고 계속 읽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구원의 목마름이 있나, 정말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건가,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뭐 웬만한 일은 돈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뭐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절로 그런 기도가 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좀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돼요. 오죽하면 그런 기도를 할까요? 돈이 있다고 해도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을 만나는 그건 은총입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돈이 많지만 돈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거, 그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내가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내 실력과 힘으로, 근데 내가 재주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내 실력과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나는 그건 감사할 일입니다. 인생에서 신앙이 언제 자라냐면 자기 절망을 할 때, 그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자기 절망을 경험할 때 신앙적으로는 그게 큰 축복의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잘 안 믿는데도 너무 일이 잘 된다, 그건 신앙적으로는 절대 축복 아닙니다. 예수 없는 행복, 나 그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필경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안 믿는데도, 잘 못 섬기는데도 일이 너무 잘 풀린다, 그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안 믿는데 그러면 오히려 일이 더 안 되고 몸이 아프고 차라리 그러면 정신을 차릴 텐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가끔 보면 예능에서 양자택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양자택일. 다 가졌는데 예수 안 믿는 남자하고 살기.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 잘 믿는 남자하고 살기. 당신은 어떤 걸 원하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당신하고 살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사실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알고 보면 더 없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바라보고 결혼을 한 거죠. 가끔 이제 잘못 선택했다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행복, 예수님 없는 성공,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결국 끝은 그럼 우리가 어디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이 그게 진짜일까요? 진짜면, 진짜 행복이고 진짜 복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영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면 영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즐거움과 복은 다 잠깐이에요. 잠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 돈, 그리고 내 가족, 그리고 내가 하는 일, 건강, 그다음 여행, 맛있는 거 먹는 거, 육신의 즐거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
물론 이거 자체가 주는 기쁨이 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생각은 해야 돼요. 이게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세요? 젊을 때는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고, 늙어서는 돈은 좀 있어서 좀 안정됐는데 건강이 없고, 양식은 많고 돈은 있는데 먹을 힘이 없고,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좋다,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것이 다 보면 잠시 있다가 놔야 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놔야 할 것들, 잃어버려야 할 것들인데 그게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살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냥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거지, 그리고 누리는 거지, 그게 마치 구원과 그리고 또한 천국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하늘의 복은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왜냐하면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이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첫 번째는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실체를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 회개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은 다 누릴 수 있는 은혜인데,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내가 얼마나 저질스럽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적나라하게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를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실력이 없다는 거, 내 인품이나 인격이나 내 어떤 그 재능이나 또 내 어떤 능력이 내 노력과 힘으로는 내가 잘 살아낼 자신이 없다는 걸 나는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상상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없이 내 인격을 가지고 내 됨됨이를 가지고 내가 그냥 본성대로 살았다면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생각하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임질 능력도 내게는 없어요. 난 그걸 알아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가지고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걸 나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겠어요. 내일 일은 내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두렵지는 않아요. 죽음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진짜 천국에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더 이상 갈등이 없고, 더 이상 아픈 곳이 없고, 더 이상 어둠이 없고, 다시는 죽지 않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같이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완전한 평화가 있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도 이제는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성경의 진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죽을 수도 있을 걸?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너는 죽었다.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신은 버젓이 살아있어.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너는 죽었던, 이미 죽었다. 과거형이에요. 죽었다예요. 죽었다. 죽었다는 게 뭐예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 끝은 지옥인 그런 존재,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복음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였는데 근데 살리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 없이, 자,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는 2절과 3절의 상태입니다. 자, 한번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 1절에서 그는이라고 주어를 붙여놨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1절로 3절에서는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없고 목적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우리는 뭐 잘 느낄 수 없겠지만 어수선한 형용사와 부사들만 쭉 나열해 놓은 그런 그 구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가 막힌 수사법이에요. 바울의 표현법인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고상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뭔가 어수선하고 삶의 방향도 없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는, 그리고 결국 마지막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근데 우리 육신은 살아 있어서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미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내는 삶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세상 유행,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 그저 트렌드, 그거 쫓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쫓아가고 마귀 따라가고, 그리고 모든 결정은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거, 내 마음, 내가 좋은 거,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삶의 결국은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그러니까 결국은 지옥으로 끝나고 마는 인생,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만 하는 인생,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헌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오늘 최대한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본문도 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원래는 1절로 10절이 한 그 문장이에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1절부터 10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문장. 그걸 우리가 이제 여러 절로 이렇게 나누어서 편 이상 나누었지만 헬라어 원문은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로 3절부터 14절까지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바울의 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냐를 이야기할 때도 한 문장이에요. 원문으로는 한 문장. 그런 것처럼 2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인데 주어가 유일하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4절에 나오는 거예요. 4절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본질상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러다가 4절에서 주어가 딱 나와요. 그 주어가 누구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1절에서 그는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주어는 4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구조가 두 가지예요. 1절로 3절, 그리고 4절로 10절,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 1절로 3절,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이게 4절로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어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마귀를 쫓아가는 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만 실상은 그건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묵상하기 원하는 건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을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에서 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왔는데, 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성의 자궁, 모태라는 뜻입니다. 모태. 그러니까 아이를 품는 그 장소를 모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궁, 모태가 레헴이라고 하는 말, 긍휼의 원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머니의 태중에 아이를 품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임신해 보신 분들은 알고, 출산해 보신 분들은 알고, 자녀 낳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자녀 낳으면 약도 함부로 안 먹습니다. 내가 열이 39도 막 40도가 되고 막 아파 죽을 지경이어도 약 함부로 안 먹고, 그리고 몸에 좋지 않은 거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태안에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처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어머니의 마음 같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레헴이라는 거예요. 레헴. 어머니의 사랑처럼 그 태안에 품고 있는 그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저밖에 모릅니다. 아들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식에게만 눈이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아내가 많이 서운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딸이 잘하는 건 딸이 잘해서 그래요? 사위가 잘해서 그래요? 딸이 잘하는 건 딸이 잘해서 그래요. 딸이 잘해서 그래요. 그러면 아들이 시부모한테 잘하는 건, 자기 부모한테 잘하는 건 아들이 잘해서 그래요? 며느리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몰라요? 며느리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며느리가 잘해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몰라요. 다 나는 그 집사람이 뒤에서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러면 내가 가끔가다 얘기하는데, 근데도 그 눈이 안 바뀌어요. 자식을 향한 눈이 잘 안 바뀌어요. 제가 잘하는 건 제가 잘하기보다는 저희 아내가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고마움을 알죠. 그러니까 내가 이건 2부 때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근데도 저희 어머니는 늘 저만 봐요.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목이 좀 이렇게 좀 조금 뻐근하면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 아유 목 아픈가 보네. 이거 뒤에 앉아 계신데도 나만 보고 있나 봐요. 내가 목이 아픈 걸 금방 알고, 목소리가 좀 어떻다, 오늘은 좀 어떻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다 유심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늘 제 편이에요. 무조건 제 편이에요. 참 말도 안 되는데 제 편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할머니들이 손자들을 더 좋아하는데, 손자들보다도 저희 어머니는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한이 주영이가 그것도 아는데, 그래서 그냥 할머니를 귀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늘 저를 걱정해주고, 늘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늘 뭐 좋은 거 있으면 좀 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뭘 자꾸 주려고 하는 건 아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을 해봐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보면 도대체 내가 뭐라고 세상에 나를 전부로 할까? 내가 뭐라고 날 최고로 여기실까? 여러분, 제가 요즘은 생각해, 어머니가 이제 많이 연로하시니까 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시고 나면 진짜 마음이 허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가서 내가 세상 어디 가가지고 내가 그런 사랑을 받겠어요?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사랑을 받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늘 어머니 사랑을 생각하면,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왜? 하나님의 사랑은 레헴, 어머니의 마음 같은 거거든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것도 없고, 그리고 또한 뭐 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품어 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게 우리 어머니이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닐까. 우리 어머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식이 큰 죄를 짓잖아요. 큰 죄를 지으면 부모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를 어쩌나. 내가 잘했으면 저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잘못해서 내 자식이 저렇게 됐구나. 다 자기 탓이에요. 그게 레헴이에요, 레헴.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검사처럼 너 잘못했으니까 반드시 이런 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벌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어머니의 마음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 같은. 그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게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긍휼은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우리의 세상에 그 어떤 죄도 지워낼 수 있는 지우개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선행으로 쌓고, 아니면 고행을 하고, 아니면 돈으로 보상을 하고, 아니면 내가 벌을 받고 한다고 해서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고, 죄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께 지은 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되거든요.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 받아야 되거든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그리고 우리아라고 하는 밧세바의 남편 죽이고, 그리고 그걸 완전 범죄처럼 꾸미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해가지고 아무 일 없는 듯이 버젓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죄를 드러내셔서 회개하게 하시는데, 그 회개할 때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이잖아요. 근데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얼마나 구하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밧세바잖아요. 그리고 죽은 우리야. 왜? 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친 거잖아요. 근데 그 해를, 물론 밧세바와 그 우리아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게 속건제기도 하지만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범한 거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안 들었고. 그래서 사람한테 해를 끼친 거는 곧 하나님께 한 거라는 것과 동일한 거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자, 시편 51편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자,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사람한테 범죄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근데 깨끗이 씻어달라고 하는데 이 다윗이 뭐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인자와 은혜는 헤세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헤세드를 우리가 번역할 때는 은혜로 번역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 뭘 구하냐면 주의 많은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이 뭐냐면 지우개예요. 지우개. 죄를 맑게 씻겨주시는 능력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사함받고 구할 때는 바로 이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긍휼의 지우개가 뭐예요? 7절 봐요. 7절. 자, 7절 같이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담벼락에 그냥 흔하게 나는 식물이에요. 뭐 잡초 같은 건데 먹을 수 있기도 한데, 우슬초는 그냥 식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말린 잎을 가지고 그 우슬초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적셔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적셔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할 때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이 씻기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주의 긍휼의 지우개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셨는데, 우슬초는 어린 양의 피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바르면, 그러면 넘어가 주시는 거잖아요.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엔 내가 넘어가 준다. 부모가 자녀한테 이번엔 내가 넘어갈 거야. 근데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듯이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긍휼의 지우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가 긍휼의 지우개예요. 그래서 어떤 죄도 깨끗이 지워줄 수 있으신 거예요.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넘어가 주시는 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긍휼.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가 태안에 있는 아이를 끔찍이 위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끔찍이 위해 주시는 그 사랑,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결론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1절로 3절에 주어 없는 인생, 주인 없는 인생이었던 우리가, 아니 어떻게 보면 주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주어가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면 내가 주어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인생. 그래서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끝날 그런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주어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 저는 자동차를 운전할 줄 압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줄 아는데 저는 배는 운전할 줄 모릅니다. 비행기도 운전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운전을 하지만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제가 절대 운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할 줄 모른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뭔지 알아요? 지혜는 내가 할 줄 아는 것과 할 줄 모르는 것을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그 분별한 지혜 위에 믿음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게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동차를 탔을 때는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할 줄 알고 그 자격증이 있으면 하면 되지만,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막 바람에 흔들리고 그리고 또 난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전벨트 잘 매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기장이 그걸 잘 해주기를 기다려야지 내가 하겠다고 나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은 맡기고, 그리고 나는 편안하게 여행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1절로 3절에 주어 없는 인생, 주인 없는 인생이었던 내가 이제 4절에 나오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4절부터 10절까지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절대 손해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은 정신없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또 세상에 또 그 주어진 일에 사느라고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 주님을 주어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주어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어 동사가 분명하죠. 주어 목적어 동사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주어 삼고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근데 마귀의 유혹이 뭐예요? 하와 아담에게 유혹한 게 뭐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어.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결정하면 돼.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결정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래서 주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어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어요.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죄인이 돼요.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는 거,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은 안 듣고 사람 말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판단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죄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을 봐요. 다윗과 사울, 출발 조건은 사울이 훨씬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은 쇠하여 가고 다윗은 흥하여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몇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은 이유가 뭐고 반대로 뒤집으면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쓰임받은 이유가 뭔지가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자, 사울이 지은 죄,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살아갔던 사울이 지은 죄, 뒤집으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 다윗이 버림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빠를 믿어. 내가 아빠를 믿어. 그러면 아빠의 말을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아빠의 말을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죠.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잘 듣고 행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거. 사울이 버림받은 건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겁니다. 묻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의 이야기 들을 거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게 삽니다. 그러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사역지원서를 우리가 쓰자고 이야기했는데, 사역지원서를 쓸 때 내가 교회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너 그동안 죽도록 충성했어, 너 쉴 때도 됐어, 그러면 쉬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을 하라면 하나님 물어보고, 지갑을 열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진로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근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결정을 하거나 할 때 하나님께 안 물어요. 사람에게 묻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주님께 한번 물어보고 말을 해요.
그 말을 하라고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무슨 결정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건지. 저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거나 어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이 말은 할 때 주님이 좋아하실 말씀일까? 생각하고 묻고 그리고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안 거치고 하나님을 안 묻고 그냥 해요. 내가 인생의 주어가 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 보세요. 1절로 3절에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들으세요. 그분의 말. 그리고 그분에게 물으세요. 그분에게 묻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 결단의 찬양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정결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교제하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매 순간 주님께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